네, 오늘은 죄와 비참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문에서 5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리문답. 자,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3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때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 때,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위로가 되세요. 물론 그런 것도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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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그런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지만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모든 인간 존재가 처해 있고 순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맞이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아무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는 반기를 들지 않죠.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이 받을 싹, 즉 웨이지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웨이지로 주어졌다라는 말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에 2,000명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넘게 사망하기도 했죠.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혹은 호주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먼 일처럼 느껴지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바로 내 앞에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가까이에 있는 위협이고 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죠. 1945년 8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때 생일인 분 없죠? 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날 일본에 있는 이 도시에는 보통처럼 너무 평온하고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그런 하루였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거리를 걷고 있었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서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후에 그들에게 닥칠 무시무시한 재앙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었고 꿈에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일상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날 상공 그 도시의 상공에는 미국의 폭격기가 어마어마한 원자 폭탄을 비행기에 싣고 그 도시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폭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사라지고 지금까지도 그 원자 폭탄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희귀병으로 고통당하며 지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히로시마라는 도시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이 상황이 지금 타락한 세상과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히로시마 도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슬픈 비극입니다. 그들 위에 있는 재앙이 무엇인지 몰랐던 히로시마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임박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인간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죄와 비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거든요. 율법은 지난 수련회 때도 말씀했지만 십계명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말씀들, 모든 명령들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죠? 율법의 어떤 기능들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의 기능이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법정에서 검사들이 prosecutor, 검사들이 범인을 기소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깨달아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요구하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에 보면 조금 전에 요리문답에도 읽었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 계명에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기서 어떤 조항을 지켜라,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라 라고 하면 외적으로 지키는 건 쉬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율법이 또 두 번째 계명은 너희들의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수준을 낮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며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지킬 수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킬 수 있는 분. 볼펜 들지 말고 손을 들어주세요. 네, 지킬 수 없죠. 왜 지킬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율법을 이 정도 수준까지 지키진 못하더라도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실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법 없이도 충분히 살고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한 가정에 충실한 아빠이면서 남편이면서 또 아내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인간 내면의 상태와 부패를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정말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요리문답이 말해주는 것처럼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갈 것까지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는 성향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가 아니라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향이, 새로운 성향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겼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과 이웃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내 삶에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잘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더 잘해주고 여러분에게 밥 한 끼라도 더 사주고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해주고 여러분 챙겨주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잖아요. 또 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한 거잖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실 사랑하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치 거래를 하듯이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희생과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희생과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냥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에 대한 대가로서, 반응으로서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내면 상태와 마음의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과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하게 진술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다 같이 이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어디라고요? 마음. 사람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때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부패하게 냄새 상태로 전락하기 쉬운 그런 아주 부패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인간들조차도 그 마음은 시궁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에서 냄새가 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부패한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다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을 너무 많이 디스하고 있나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마 여기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바로 저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상태보다 목회자로서 더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진실되지 못한 그런 어떤 것까지 더해서 제 마음은 여러분들보다 몇십 배나 더 부패한 냄새로 가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그 부패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함은 어떤 부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이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어 절망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나의 본성의 그 악함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지킬 능력이 없어서 또한 절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기소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진노와 형벌을 받아 멸망하게 될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서운 또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코앞에 마치 코로나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는 것이 모든 인간 존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나의 밖에 있는 어떤 구원자, 구속주를 찾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러한 구원자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이 될 수 없죠. 복음을 굿 뉴스라고 하는데 왜 굿 뉴스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없이 거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구원을 허락하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그 멸망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 내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절망한 사람이, 깊이 자각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이 진정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서 먼저 시작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당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에서 복음의 선포는 시작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러한 절망,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더 간절하게 그 생명을 원하게 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왜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세요? 이제 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치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탄과 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유혹과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지금 당장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신속하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지금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위로받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실이 진정 여러분의 모든 삶에 위로가 되는지 돌아보시고 이런 위로를 가진 자가 진정으로 이 생에서나 또 영원한 삶에서 행복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